자,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이 53장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나왔죠. 다윗이 쓴 것이고 간증한 겁니다. 근데 오늘 간증은 다윗이 썼으나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 남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애들 말로 말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쭉 나열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들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었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있기 전에 다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1년에 4계절이 있는데 봄이라고도 하고 여름이라고도 하고 가을이라고도 하고 겨울이라고도 하는 4계절이 있는데 이 4계절이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데 이 반만년이라고 하면 5천년 역사란 말이잖아요. 이게 꺾어서 반만년인데 그동안에 이 4계절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5천년이 가까이 되어진 우리나라 역사 이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었지 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그런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연히 만들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4계절이 분명히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자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공자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그럼 맹자? 아니 석가? 마호멧? 이들이 있기 전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만들었냐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불러서
구원하여 천국 보내고 땅에서 축복할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사람을 언제 작정했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작정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이 세상을 다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요. 세상 만물이 먼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예. 그분이 먼저 계셔서 만드셨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계셨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가 만들었는데 그 예수가 곧 누구냐?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영원히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죽지 않아요. 왜?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시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창조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엿새 동안에 이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지요. 예. 고로 이 세 사람은 내세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내세도 안 믿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출세해서 장관 됐으니까 권세도 있지요. 떵떵거리고 살만하지요. 요즘 장관들은 별로 힘이 없지만 옛날에 장관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영혼도 없다. 아니, 계신 하나님이 지가 없다고 없는가? 있는 천국과 지옥이 지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나요? 그러니까 없다고, 있는 천국을 없다고 하다가 죽으니까 어디 갔어? 가보니까 지옥에 갔네. 없다고 하고 살았는데 있다고 많은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지는 없다 하다가 죽었어, 잔칫날에.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디가 있어? 지옥에 와 있는 거죠. 지옥이 있단 말은 누가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지옥이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거지는 나사로인데, 거지요, 거지. 자기 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에게서 젖도 못 먹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 얻어먹고 죽었어. 애 낳다가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지, 어머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한테 젖 한 번 얻어먹지도 못했다. 그리고 죽었어. 이 엄마 죽고 지가 자랐는데, 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을 믿는 거죠. 지옥도 믿는 거죠. 이 땅에서야 조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셔서 좀 배경이 없으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서 좀 힘들고 어렵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가 죽자마자 그는 어디가 있어? 천국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권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돈 없어서 지옥 간 겁니까? 못 배워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한 공산주의자가 그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도 하늘 좀 쳐다봐봐요. 하늘이 아니라 천장 좀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저 하늘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이지. 보인다 하면 거짓말이지.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나 하듯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세 만세 하면서 막 휘파람을 막 불고 그 붉은 광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덥수룩한 수염이 난 한 중년이 코트를 입고 험수룩하게 그 단으로 저벅저벅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저게 누군고 하고 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존경하는 모스크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저 공산주의자의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거지. 정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므로 저 공산주의자는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 그가 아주 미치광이죠. 정신이 없는 저 사람의 말을 믿으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또 한부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역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저 사람의 정신이 안 보이니까 정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없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아주 논리적인 얘기죠. 오늘날도 그 공산주의자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말하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요? 그러면 우리 죽어요. 사랑이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산소가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소리가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걸 안 믿는 거지, 국민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이면 이거 다 믿어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그러면 사랑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공기를 사람이 만들었나요? 바람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산소를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건 다 있었어요.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만든 거요. 남대문 갔다 보고 온 사람이 남대문 있다고 하니까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 소리 했다는데, 문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했다는데, 남대문 문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문턱이 있으면 그거 마차 어떻게 들어다니게? 문턱 없습니다. 아니, 남대문이 있는 남대문 지가 없다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그래서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익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살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지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못 살고 이익되게 못 살고 도움이 되는 삶을 안 살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 믿어요.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그거 없는데 윤회라고 나중에 만들어 놨는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으로 사람이 죽으면 몇 억급 년이 지나면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원래 불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도 불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사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야. 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하게 살면 복 안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 복을 안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안 찾는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겠어 안 찾겠어? 당연히 안 찾죠. 그리고는 누구 찾으러 가? 그러죠. 피조물을 찾으러 가죠. 마귀를 찾으러 가죠. 귀신을 찾으러 가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살짝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성경이요. 그 성경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그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채워주고, 잃어버린 것 있으면 찾아달라고 기도하면 찾아주겠다고 그러고, 막힌 것이 있으면 주님은 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뭘 잘하고 있어? 기도를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은 사람은 기도를 단 하나도 안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는 참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한 30분씩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회 교회 안 나오지. 또 자기 집에서라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서 기도로 안 나오면 저는 집에서 다 한 30분씩 기도하는 줄로 다 믿어 그냥. 예.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어떨 거예요? 예? 그렇게 믿어줘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배짱이 보통 두둑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기도에 안 나와도 저는 다 집에서 텔레비 안 보고 한 30분씩 1시간씩 다 기도하는 줄로 믿어. 그러니까 다 무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은 기도 안 해도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사는 거예요. 공자도 찾고 석가도 찾고 마호메도 찾고 철학도 쫓아가고 종교
각종 이것이 다 사탄의 산유물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찾으면 누군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안 찾으면 다른 거 찾아야 돼요. 귀신도 찾아가고 마귀도 찾아가고, 예?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뭡니까? 각기 저가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도 못하고 사람에게 유익된 일도 못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한테 잡혀 있죠. 귀신에게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저희에게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추측을 갖고 미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는 뭡니까? 발생한 문제 중에서 80%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려한 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염려를 무진하게 많이 해. 걱정을 많이 해. 많이 두려워해.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떨까? 나쁘게 되면 어떨까? 나쁘게 되면.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이 두려워함의 반대는 담대함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가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2년 3개월을 드렸는데요. 많이도 했죠.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한 거예요. 걸리면 벌금을 몽땅 물린다고 몇 주씩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고 막 난리를 쳐도 내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는 거야. 사실 되지 않을 일을 사실로 되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 떨게 해서 미리서부터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로 믿는 믿음을 더 가져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서 무엇을 할 때냐 팍팍 잘 저질러. 일도 뭐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요. 이 담대함이 없으니까 조마다 다 기회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막 팍팍 잘 저지르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자들 발발발발발 떠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고 보니까 다윗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말로는 하나님이 앞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미래를 전혀 모르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있나요?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뼈가 이렇게 다 모아져 있어야 건강하고 살지요. 뼈가 다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죽지요. 뼈가 분리되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겨야 뼈가 분리되고서 사고 나거죠. 큰 사고가 나야 뼈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그들이 다 뭐요? 뼈가 다 흩어져 버리더라 그러잖아요. 비참하게 죽더라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늘 두려움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뼈가 다 흩어져 버렸다. 뼈가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떨어지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로, 그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5절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버려요? 버려버린다잖아요. 세상에서는 버려버린단 말은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내팽개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도외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다. 수치당한다. 수치라는 말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냥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많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귀신한테 붙잡혀 살면요 부끄러운 일만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다 죄예요. 마귀가 좋은 일 하라고 하나요? 전부 죄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육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예수 믿었나요? 아니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봐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자,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려면 누구의 역사로 믿게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만 믿게 된다. 우리 힘과 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인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으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고도 안 믿는데. 우리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야 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감화시켜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우리가 공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 돈 주고 내가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거 선물이 아니죠.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줬어. 내가 아무것도 지불한 것도 없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문제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 생기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